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건 단순한 전통이나 간섭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택한 날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고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날임을 꼭 알고 주일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분명히 그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은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해 놓고 제7일째는 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 즉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즉 주일날, 즉 첫째 날,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했죠. 안식 후 첫째 날은 그야말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부활하신 날,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즉 구약에 기념해야 될 사건은 창조의 사건인데 그것에 해당되는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구속의 사건을 완성한 날, 그날이 바로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인 주일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생명의 날이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 언제냐?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다시 사신 날이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외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4계명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구약의 율법으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이요,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근본 이유는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즉 전기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거죠.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고 그날을 복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왜 쉬셨을까? 우리 인간들에게 쉼의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규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들의 수명이 팍 줄어들고 아마 벌써 오래전에 우리가 다 죽었을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는 이것이요, 그냥 당연히 되는 일, 우습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묘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쉬고 일과 쉼의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만 하는 생명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은 인간의 의무이지만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소련 공상혁명 당시에 레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핍박을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못하게 하려고 7일간 일하고 8일째 쉬게 했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악랄하죠?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어라. 그랬더니 그게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너 더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지향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놀랍게도 국가의 생산 지수가 30%나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생산 지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7일 일하고 8일째 쉬었더니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레닌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자비롭다, 그러니 닷새 동안 일하고 6일째 쉬어. 이번엔 또 왕창 줄여가지고 닷새만 일하고 6일째 쉬라고 규칙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생산지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레닌도 할 수 없이 다시금 6일 일하고 7째 날 쉬는 것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줬습니다. 창조의 날을 기념케 하는 겁니다. 여섯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이것은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의 완성한 날, 구속의 완성 사건을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일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주일만 교회 안 나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벌써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영적으로 충전하는 이 일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 같은, 그렇죠? 자동차가 배터리가 계속 충전되어져야 운행이 가능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완성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해 준 것입니다. 그저 안식일 단지 일하지 않는 거다, 노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바로 지키려면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여 지킨다. 기억한다는 말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며 지킨다, 즉 안식일은 준비하며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준비하며 오셨죠? 그냥 헐레벌떡 뛰어나오면 없죠?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뭐 좀 반응을 해보십시오. 다 준비하며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시간 돼서 뛰어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준비하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욕심부려가지고 왕창 주워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 매일매일 먹을 걸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를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2배를. 즉 금요일도 먹고 토요일도 먹어야 되는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썩질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식일 날 아침에 또 먹으러 주스로 나갔더니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즉 금요일 날 하루만 먹을 것만 주워 온 사람들은 안식일 날 굶어야 돼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이 만나의 사건만 해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킬 때에 깊이 생각하며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떤 지역에는 토요일 날 되면 종을 친답니다. 왜 치느냐? 내일 주일이야,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돼 라는 메시지로 종을 치는 지역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도 우리가 복장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시간 되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지, 사장보다 늦게 가서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죠. 마음 준비도 해야 됩니다. 몸 준비도 해야 됩니다. 물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즉 평일과 주일은 구별해야 됩니다. 즉 세상 일에서는 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는 날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10절의 하반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하지 말라, 이거 소극적으로는 노동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단지 노동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픔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또 가난하여 힘든 자가 있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911 차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는 잘 몰랐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빨리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가보니 옆집에 불이 났어. 그냥 순식간에 타는데 사람 살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옆집에 불 나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옆집에 사는 그 남편을 내가 꼭 깨안아주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깨안아주면서 같이 마음 아파했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깨안아주는 것,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예배드렸다 끝났다 그거 아니고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도 저는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단지 일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끼안아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속에 설교들도 올리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지키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였다는 거죠. 떡을 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거룩히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홀리데이, 이 거룩한 날, 주일을 홀리데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영어로 요즘 뭘로 바뀐지 아십니까? 할러데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했는데 6일도 모자라서 주일날까지도 이제 베케이션으로 바뀌었어. 홀리데이가 아니라 베케이션 데이라. 주의 날까지도 자기를 위해 탕진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은 거룩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으로 충전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11절의 하반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 자체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바로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상록수입니다. 사철나무예요. 겨울에 바짝 말라버리고 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를 말합니다. 시들거나 죽어버리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 종려나무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시들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을 섬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늙어도 결실하게 되고 진액이 풍족한 건강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즐거움을 얻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의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붙잡고 삼촌 집에 갔던 사람 아니에요? 20년 동안이나 고향 떠나 이민생활 타향살이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거부가 되어서 돌아와요. 어마어마한 가축대와 4명의 아내와 수많은 자녀들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그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하면 꼭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처남이 감리교 장로였어요. 근데 미국 이민 와서 마켓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전에 일하는 주인이 주일날도 오픈을 했어요. 마켓이 주일 제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장로지만 먼저 주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주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의 한구석에 이거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막질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뭐냐? 주일날 버는 건 다 선교비로 드린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주일날 수입이 얼만데 그 수입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얼마 안 가서 쓰러졌어요. 입이 돌아가고 풍기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물질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사건 이후에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업이 망했을까요?
다른 마켓들은 다 주일날 열고 그냥 딩까딩까 물건 파는데 주일 문 닫았으니 그 가게 망했을 것 같죠? 놀랍습니다. 주일날 수입을 평일날 골고루 다 하나님이 받게 하셨어요. 주일날 못 번 걸 평일날 손님들을 보내가지고 다 채워놓게 하시더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주는 물질의 복이라는 것이 그냥 괜히 여러분이 좋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복을 누렸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다. 너 손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공동체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쉼을 누리기 원하시고 똑같이 주의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개인의 휴식만이 아닙니다. 사장만 휴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자기 밑에 일하는 모든 부하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안식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입니다. 인간은 일만 하며 살아서는 오래 못 삽니다. 금방 병납니다. 금방 죽습니다. 또 일에 능률도 없습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평일과 주일날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고 참된 복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불어 온 공동체가 함께 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